성도들이 누리는 세 가지 특권,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 특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성도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가?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귀한 것을 줍니다. 자식에게 물질도 주고 부모들은 생명도 주는데 마치 그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 기독교는 이 믿음의 종교인데, 믿음의 종교라는 것은 말씀을 믿어야 이 사랑이 확인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경험해서 믿게 돼요. 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교제를 통해서 경험해서 믿게 되는데, 말씀은 먼저 내가 믿어야 경험이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참 신령한 법칙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잖아요,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셔서 십자가에 매다하셨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에는 나를 어렵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하시고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에 하나님의 백성만큼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무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담대해야 될 것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동행해서 한 몸으로 같이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신자의 진짜 신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빛이요 향기요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안 믿어요, 그죠? 사춘기 때 특별히 안 믿습니다. 엄마가 사랑하면 듣기 싫다 그러고 방문 걸어 담그고 이럽니다.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네가 내 아들, 딸이고 빛의 향기라 그래도 이걸 건성으로 듣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대충 듣고 안 믿어, 이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주신 신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진짜는 믿지 않고, 진짜는 하나님 아들이고, 진짜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고, 진짜는 하나님이 권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걸 믿지 않고 자꾸만 옛사람 가짜를 믿는 거야. 예전에 내가 했던 나의 못난 점, 또 내가 무능했던 이런 것, 열등감, 상처, 이런 거는 그냥 그게 귀하다고 그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세상이라 그러죠. 히든싱어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프로그램에 가보면 가수들이 쭉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수들이 예를 들면 5-6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른 진짜 가수가 있대,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른 5명이 노래를 부른다면 노래를 각각 부르게 해가지고 가짜 같은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진짜가 누구냐 그것을 뽑는데, 놀랍게도 진짜 가수가 1회 전에 떨어지는 수가 있대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노래를 불렀는데 가짜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가짜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 모방을 잘하는지 진짜보다도 가짜가 더 센 거예요, 세상에. 그건 사실은 가짜가 실력이 굉장히 있다는 이야기죠. 진짜 가수보다도 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안에도 진짜 가짜가 있어요. 우리 진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분이 진짜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게 진짜인데, 가짜는 나의 옛사람인 거예요. 자꾸만 이 옛사람이 진짜 행세를 하고 집에서 폭력 쓰고 나쁜 말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자녀들 상처 주고 하는 이 전부 가짜들이라고. 사실은 마귀에게 역사하는 인격들인데, 우리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고 하늘에 비치고 향기하는 것은 이 십자가 부활로 나타나는 명품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명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명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빛의 향기고 지나간 자리도 표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간 자리도 표가 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평생 동안 참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것을 참 많이 보는데 일일이 간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참 많습니다. 아주 생각이나 그의 삶이 참 귀티가 나는 거예요. 귀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봉사를 할 때, 섬길 때, 형제를 사랑할 때, 교회를 위해서 축복할 때,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가서 신문을 받는 게 있어요. 아그리파 왕, 헤롯 왕하고 베스도 총독은 신문을 받습니다. 죄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베스도에게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놀래가지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막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또 아그리파한테 전도를 하니까 아그리파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느냐. 왕들이 막 헤매는 거예요. 바울이 막 전도를 하니까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바울이 그 왕들에게, 총독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죄수로 이렇게 묶여있는 이걸 여러분이 탐내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처럼 되세요. 우리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내 이웃의 행제님도 나처럼 되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 보세요. 나처럼 되세요. 우리는 뭘 좀 이렇게 조금 적게 가지고 조금 뭘 덜 가지면 그걸 부끄러워하는 어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 가장 부러워해야 될 명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처럼 되세요. 여러분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에 들어오세요. 이 구원의 문에 들어오세요. 여러분도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묶여있지만 죄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 걸작품이에요. 이것이 오늘 아무도 우리 성도를 대적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믿음이 연약하면 뭐가 좀 잘 되면 하나님 내 편이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거죠. 아니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더욱 내 편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하나님이 더더욱 내 편이세요. 밤새도록 엄마가 잠도 못 자고 아이를 돌볼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가 건강할 때 잘 잘 때는 엄마도 그냥 늘어지게 잡니다. 근데 아이가 아프면요, 밤새도록 엄마는 깨가 있어요. 내 어릴 때 기억이 나네. 내가 덩치가 어릴 때부터 좀 뚱뚱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심장병이 있었는데 내가 몹시 체해가지고 밤새도록 열을 앓으니까 엄마가 깨가 보니까 내가 엄마 등에 엎혀서 있더라고요. 쪼그리고 이렇게 주무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몸살 나셨어요. 우리 어머니 몸이 약해서. 뚱뚱한 나를 그렇게 업고 밤새도록 주무신 거예요. 내가 하도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에요. 독생자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더 이상 뭐를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도 성도를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33절에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정죄 고발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니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용서를 믿은 사람은 다 하나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우리 행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혹시 허물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란 단어를 어느 목사님들은 엄격히 구별해서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만 하는 것이 중보기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써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말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중보기도의 오리지널이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혹 잘못된 거, 허물된 거, 마귀의 참소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요? 아니,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고 나를 죄 없다고 무죄 선언을 하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이 변호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겠냐 말이에요.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마귀도 사탄도 우리를 고발 못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참 괴롭히고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 마귀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나를 정죄한 자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편이시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도 고발합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성도를 괴롭히고, 여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름으로 지금 나오는데 성도를 괴롭히는 사탄을 막 책망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 성도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마치 불타다가 남은 나무 둥지 같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다 타게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 삶의 여러 고난 통해서 그냥 둥지가 타기 전에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게 보일 겁니다.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 백성이 너무 옷이 더러운 거예요. 겉옷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마포 옷을 입힌 것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눈에 보이는 옷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예수님의 보혈의 세마포보다 아름다운 옷은 없습니다. 성도는 그런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은 사탄이 막 구슬려가지고 끔정을 묻히고 죄악으로 더러운 것으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시는 거예요. 5절에 봅시다.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스가랴가 그런다. 정결한 간을 또 머리에 씌웠어. 하매 그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더라. 머리에 왕관까지 씌우는 거예요.
이제 금관으로 씌웁니다. 면류관을 씌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식분들이에요. 신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사탄도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도 고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발하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아름다운 흰옷과 머리에 금관을 입히는, 정결한 간을 입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도 나를 고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용서는 빌되, 나를 고발하는 것은 죄책감에 쌓이는 겁니다. 자꾸만 넌 나쁜 놈이야, 넌 안 돼, 넌 엄마 자격 없어, 넌 아빠 자격 없어, 왜 그랬었니, 그때 그렇지 말았었어야 되지,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사람들도 정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책감이나 우리 허물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참지 말고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해방되셔야 됩니다. 그 용서하심을 또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저는 다 아는데, 또리 집에 마당에 닭을 키웠는데, 또리가 심심하면 고무 새총으로 가지고 닭을 꼬르고 이렇게 쏘는데 맞을 리가 있네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딱 이렇게 탁 꼬았는데, 정통으로 닭머리에 맞아가, 한 놈 머리에 딱 맞아가 파라락 떨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닭이. 근데 큰일 났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는 씨암탉을 그냥 쏴서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봤냐면 학교 갔다 온 누나, 순이 누나가 본 거예요. 저녁에 가서 보니까 닭도리탕이 올라와 있어, 저녁에. 그 목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야, 이 닭을 내가 죽였는데, 이 불쌍한 닭을 엄마가 알면 어떡할까. 그 다음날 학교 등교를 하는데 순이 누나가 가방 들어. 또리 가방 들어. 왜 네가 가방 들어? 너 엄마한테 이야기한다, 어제 닭 죽인 거? 그 가방 드는 거. 용돈도 빼앗기는 거. 순이 누나가 설거지 할 때도, 엄마 오늘 또리가 내 대신 설거지 한대요. 그럼 꼼짝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방청소도 또리가 내 대신 내 방 청소해 준대요. 그러면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순이한테 그냥 쫑이 돼본 거예요. 이제 완전히 약점이 잡혀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약점 잡아가 노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 정죄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남이 나의 허물을 안다는 거, 비밀을 안다는 거, 거기 막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가족이 낚시터를 가는데 순이 누나가 심술을 부는 거예요. 또리는 오늘 집에서 청소하고 공부한대요. 낚시터 안 간대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식구들 다 누나하고 엄마 아빠 낚시터 다 갔다고 하는데 저녁에 올 때 너무 서러워서 울었어요. 누나 때문에 꼼짝 못해요. 엄마한테 가서 일렀어요. 엄마, 내가 누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내가 엄마 닭을 죽였거든. 내가 순이 누나가 이 약점을 잡고 내보고 지금 온갖 걸 다 시키고 용돈도 다 뺏기고 내가 노예처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일찍 이야기하지, 이 바보야. 일찍 이야기하지, 이 바보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단다. 우리 모든 죄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고백을 안 한다고 주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께서 죄악도 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자백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해방되고 스스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책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망각하시고 다시는 불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사탄도, 악한 영도, 귀신들도, 내 사람 이웃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는 자에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장면. 세 번째는 아무도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35절에서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라는 것은 벌거벗은 가난인을 말합니다.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도살할 양처럼 양이 목이 잘리듯이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랬어요.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이겼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얼마나 강한지, 죽음 앞에서도 죽는데도 너 예수 부인 안 하면 내 죽이겠다, 예수 부인하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런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더라는 말이에요. 그럴 힘이 사람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놓은 거죠. 성도들이 가장 위대한 향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앙만큼은 죽어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은 끝까지 그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관계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에 일어난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사랑의 연결은 영원토록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죽도록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이에요.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당에 나옵니다. 자식이 죽고 때로는 남편이 죽어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눈물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붙든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손을 이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을 때 이리 잡는 게 아니래요. 이리 잡으면 손을 놔버리면 나아지잖아요. 하나님은 손목을 잡고 계신대요.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피난 내려올 때 목사님 혼자 사모님을 이북에 두고 혼자 내려오셨어요. 한국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잘 하셨는데 사모님이 홀라 이북에 계시니까 결혼을 안 하고 혼자 계셔요. 근데 누군가 밥을 짓는, 그때 당시 식무라 그러는데 요즘 뭐 가정부라고 도우미라고 그러기도 하고, 식무를, 처녀를 그 집에 일꾼으로 뒀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의심할 거는 의심하게 되죠. 괜찮을까 그런데 아니는 날이니까 이 식모가 어느 날 임신을 한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고 목사님한테 주고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당회를 열고 목사를 파면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식모애를 그렇게 건드리냐. 그래서 목사님이 당장 그만두니까 뭐 먹이 살릴 것도 없고 애 갓난 애기를 또 먹이 살려야 되니까 시장에서 배춧잎을 주워가 먹이고 또 젖을 동양해가 먹었는데, 목사는 참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목사는 꼴 보기 싫을 때 애는 그래도 인정스러운 시골 아줌마들이 젖동양을 해서 먹이고 애를 키웠던가 봐요. 얼마 후에 그 식모가 어떤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목사님에게 큰 절을 하면서 그동안 아기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아기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그 아기가 당신 아기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내가 그렇다면 믿겠습니까?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믿겠냐고요. 우리는요, 변명해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SNS라는 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냥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억울해도 괜찮아. 예수님만큼 억울하지는 않으니까. 예수님은 강도 되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그런 억울한 일을 허락하시면 아멘입니다. 왜? 나를 예수님 동생으로 보나 보다.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제대로 고난에 걸렸네 지금. 주님 찬송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죄수처럼 갇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라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주신 이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